2024년 6월 21일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본문에서의 논쟁의 느낌이 사라지고 이제는 온전히 선포함 속에서 이방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며 또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에게로 다가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두둔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하는 말씀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방인들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구스 속 네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들고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였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및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그간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점 정리하고 있으며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간 전해 들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시간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등장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며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도 숨기지 않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에서는 창조의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며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표현은 결국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무언가에 의해 창조되었을 것인데 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관여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호와라는 표현 자체에서부터 스스로 있는 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창피함을 당할 것이지만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은 똑같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판단을 주를 염두하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에서는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정의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고백과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생각 속에 실천까지도 행함으로 주께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특이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황들을 잘 정리해보면 그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미래를 알려주심으로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시 되는 순간은 정말로 미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아리송한 것이지요. 더불어 하나님이 지지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은 국력도 약하였고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신뢰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므로 믿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살펴보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성경이 역사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구원을 논하시며 또 19절 말씀 속에서는 결코 혼란 속으로 집어넣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 및 포로 귀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며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만이 믿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도 어쩌면 의심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우리의 의중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시며 반영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소원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렇게 믿음을 강구함으로 온전히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를 전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실체와 함께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솔직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은 창피를 얻게 될 것인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가올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며 또 우상에게 구원을 바라는 행위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영적인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하여 변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는 교리로 잘 정리되어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잘 고민하여 주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에서는 잘 토론하고 고민해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고민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영적인 노선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20절 말씀에서는 열방 중에 피난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피난하는 자는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5절 말씀도 그렇고 또 17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말하는 타겟이 열방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창세기 시절부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렙의 선조 그니스 사람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쫓아내야 될 그러한 민족으로 지명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그들은 이스라엘에 편입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라합이나 룻과 같은 경우들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결코 배척하지 않으시고 수용하시며 또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을 초청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그간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또 우리에게 온전한 진실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진실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을 얻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결국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반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음으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결국에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